요한 1서 5장 11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진짜 증거가 무엇인가? 한동안 뭔가 육신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위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 그런 곳에 빠지기도 했더랬습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가 통독해 오는 가운데 이제 거의 막바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요한 계시록을 읽게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 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 물론 구절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너무너무 상징적인 단어가 하면 묵시문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한계시록이 또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사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꺼리기도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 틈바구니 속에 이만희라는 사람은 비유풀이라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시켜주면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진행해 오는 가운데 오늘 요한 1, 2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셨고 요한 1서를 함께 나누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오는 이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들어가는 말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 요한복음에서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원용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해놓고 요한 1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체험을 하게 된다면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5장 11절의 그 증거를 우리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아느냐?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은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젠가 이 세상은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물질이 다 타서 없어지는, 원소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지요. 요한 1서는 확신의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받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얼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 확신입니다. 확신의 성경인데 먼저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냐? 나의 실존, 나의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말하죠.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실존적 확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실천적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실존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돈 벌고 그렇죠.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얼마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60대 중반이신데 굉장히 힘드시겠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 대리 호출을 기다리는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뜨끔하더라고요. 사실 이 경제활동 한복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택시 운전 한번 해볼까, 대리 운전을 한번 아르바이트처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영어로도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동안 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런 단어였습니다. 저쪽에서 많이 쓰던 단어잖아요. 그렇다고 틀린 단어 아니에요. 일반 정통교단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계, 민족, 이런 단어 앞에 지금 우리 예비교회가 과연 얼마나 편승하고 있고 또 부응하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가, 이런 좀 부채의식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벗어나는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의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요, 자신들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체질화된 삶으로 했다는 얘기죠.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4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한방눈이 많이 올 때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눈이 와서 미끄러운 땅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한밤중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성호야, 저기 외딴 집 오두막에 할머니 불쌍하지 않느냐,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라면서 리어카에다가 쌀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끌고 가는데 얼마나 미끄럽고 길이 험한지요. 근데 다 끌고 가서 억지로 쌀 한 가마니를 마루에 탁 올려놓고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놨다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면서. 근데 이것은 주님만 아실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보세요. 주님은 아실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께 하는 건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까 집사님도 그 부분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한 사람, 가족을 막대했던 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되는 거 있죠. 자,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억나시죠? 237 나라 5천 종족 기억나시죠? 온 세계. 자, 이 세계 우주가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예수님이 크십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도요. 근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 375천, 거기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소외된 한 사람에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 시즌인 거예요. 저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성서 지역에 파출소 있잖아요. 지구대. 요즘 지구대라 그럽니까? 네, 지구대.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곳에 따끈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사람 숫자만큼 그렇게 들고 가서 살짝 두고 올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부풀하게 부풀렸는지. 예수님은요, 전 세계 규모 사업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너의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정신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처음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결국 복음의 출발점은 땅끝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선교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 1서도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세계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에서의 선교 논리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이시니 작은 자 하나에게 충실해도 그것이 곧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저의 깨달음이 맞는가? 성경적으로는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유명 설교가들 중에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삼엄한 나치 현장에서 히틀러와 정면으로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보 신학자들, 보수 신학자들, 개혁주의 교회, 알미니안 교회 양쪽으로 다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 받는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생명이며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증인이 곧 세계를 향한 선교의 출발이라는 통찰을 보여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프로그램이나 숫자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내가 은혜의 굶주린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겸손한 증언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특히 이 성탄 시즌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이 추운 계절에 나의 따뜻함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소외된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창세전 태초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러브스토리 사랑, 로미오 줄리엣 사랑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저는요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결혼했다면 첫날부터 찢고 뽑고 사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희극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인데 뭐 소설처럼 생각하면 돼요. 걔들이 죽었기 망정이지. 죽으면 그 비참합니다만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늘 싸웠을 거예요. 왜요? 이 가문하고 이 가문하고 너무 다른 가문입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책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지구에서 만난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은 확실히 사람 사랑은 확실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어야 받고요. 우리 젊은이들 꿈 깨세요. 사랑의 호르몬은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데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요. 내게도 아내에게도 내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고요.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멀리 갈 것 없이 요한 1, 2, 3서에 이 사귐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요 충만이요.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이게 요한 1서 1장 8절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다는 말과 상충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할 때 여기 문법적은요, 습관적으로 죄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죄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는,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 주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실천적 확신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살아갈 때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6절 27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27절과 병행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그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악한 마귀와 육신적인 세상과의 우리의 싸움은요, 진리 대결입니다. 세계관 대결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리 대결입니다. 영적인 대결이요, 능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무기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게 풍성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도 다 외우시고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 일단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 재해석이 돼야 되고요, 바른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나올 때마다 제가 해석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범죄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를 수신하는 첫 번째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락방이나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근본 문제라고 하면서 사탄론에 과대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마귀가 건드립니까? 건드리지요. 자꾸 이렇게 3분설, 영, 혼, 몸 이렇게 3분설을 구조로 해가지고 육은 건드리고 혼은 건드리지만은 영은 못 건드린다 이렇게 표현돼.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3분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예수님께 아주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다음 바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와서 막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막고. 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막 격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왜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빙둘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돌직구, 강한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은 영혼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지금 침범해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요, 범죄한다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지금 멸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할 때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죄를 관가해서 안 됩니다. 죄 막 지어놓고 괜찮아. 그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으나 성도들은 그의 영향력과 싸우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받게 하신다. 객관적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명하게 요한 1서 3장 8절이라고 인용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멸하다라는 단어는 단번의 사건이 아닌 성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승리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마귀론으로 과도하게 해석해버리고 인간의 책임을 지워내버리고 마귀 책임으로 돌리니까 성화 구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에는 윤리가 나타나야 되고 도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양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 폐기론을 근거로 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실천적 확신. 아까 사랑에 대한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사랑에 대한 충만,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자 그 말이죠. 나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들을 돕자. 나의 시간과 평안함을 내어드리자. 2026년에 성경 읽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매일 한 구절을 적습니다. 매일 한 구절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0구절, 20구절 적으라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구절 적습니다. 가능하면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암송한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성경을 쭉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이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잔뜩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에 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죄를 전가했는데 주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무능을 전가했는데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걱정, 염려, 우리의 연약한 것 주님께 전가했는데 주님은 무엇을 전가시켜 주셨다고요? 사랑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이 충만한 거, 차고 넘칠 때 나누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도 보세요.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게 길이 뭡니까? 삶의 방법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주 예수가 나의 대장 되신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꺾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 확신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적 확신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조직신학적으로 성화의 여정인 것이죠. 이거 자주 인용해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근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삶이요? 실존적 확신 위에 실천적 확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전가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전가되어 충만, 창일, 넘치게 됨을 가지고 하라고요. 내가 저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제가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직하게 하자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직진 본능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 제 개인적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성경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전에는 좀 알쏭달쏭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 요한일서까지 오면서 하나님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예배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확신의 확신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